우리는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1장 이 내용은 크게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7번째 표적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고,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이 메시아 선언하시는 5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네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다. 근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인데 앞으로 부활이고 앞으로 생명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이고 지금 그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시기 위한 나사로의 그런 어떤 사건을 도입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후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울타리 개념, 이 내용이 마르다의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동시에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부분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또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의 하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제한을 받는 수준의 메시아로 알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신 반응은 어떤 내용이냐? 우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불신앙을 통해서 울고 계시고, 또 교회 구성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우시지만,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시간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따라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큰 핵심 2가지, 하나는 믿는 자, 그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셨다. 이 내용의 짝이, 자 33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심령에 뭐 하셨다? 비통이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니 그토록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라면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죽게 나눌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 실천인가 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야 무덤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무덤으로 갔는데, 문제는 무덤이 굴이어서 그 굴을 뭐 했다? 돌로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장애물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9절,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기독교의 핵심, 이 내용이 3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뭘 옮겨놔야 돼? 돌을 옮겨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영광을 보기 원하는 너희,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가 됩니까? 돌을 옮겨 놔라. 저 여러분, 돌을 옮겨 놓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명령 앞에 그 명령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토록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지금 마리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잖아요.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쓸데없는 일 괜히 했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라고 지금 그 중심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옳은 것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믿음만 사실은 내어놓으면 되는데 벌써 우리는 세상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병원에 가면 괜찮고, 요건 어느 병원에 가면은 괜찮고 해가지고는 벌써 기도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벌써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일하실 모든 내용을 다 제안합니다. 근데 그런 제안하는 믿음이 결코 뭡니까? 믿음을 고백한 자의 믿음이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곧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고, 이제 그 부활과 생명을 지금 믿으면 지금 죽어도 산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할 때 27절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같은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이제 신앙의 내용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정작 돌 옮겨 놓으라 하는 그 메시지 앞에는 뭐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은 창피를 당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든 내용을 막는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신앙을 바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자다, 그 말이죠. 저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생명 있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평상시에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정작 현실 앞에서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막는 그런 어리석은 지금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다? 나흘 됐다. 두 번째,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주님을 보는 거예요. 냄새난 시체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보면 이상 없는데 나타나는 현상 보면,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점점 그 문제가 커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완전히 함몰시키는 그런 일들이 마르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주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성경 전체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믿음대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해서 그 파도치는 그런 물 위를 걸었던 자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다가 또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또 무기력이 이렇게 빠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환경을 바라봄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떤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표적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이 40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쫙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보여주면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믿으면 본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시작. 그래요. 믿으면 오늘 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살아나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한 단어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자, 지금까지 7개 이런 표적들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왕의 신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만 드러내면 38년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영광인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영광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조건은 딱 하나, 뭐하면? 내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이제야 알아들었어요. 41절 내용을 보니까 돌을 옮겨놨습니다. 이제 가로막는 그 믿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뭐를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누구를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시체를 향합니까? 주님을 향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보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문제를 넘어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작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합니까? 시체를 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특별한 관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고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들어주실 것을 아는 거요, 들어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100%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저기에 기도에 대한 4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 첫째로 권면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감사예요. 이미 땡겨서 이루심을 감사한 거예요. 선취적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감사 기도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들어줄 것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는 거죠. 100% 들어주신 것에 대한 기도.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감사.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르면서 지금까지 들으시고 또 항상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 주님은 질문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해야 모든 기도에 응답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인가요? 그러면은 말씀 한번 딱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사로 일어나라. 근데 왜 기도할까요? 뒤에 보니까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답이.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하필 가고 있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모두들 다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겠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한다? 믿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일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나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속에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3절, 자, 이 내용 보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뭐라고?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주님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도 능력은 나타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큰 소리로 했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의도적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변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의 끌로 이끌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창조주 선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에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장면이 일찍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것도 냄새가 나는 나서 100% 주변 사람들 완벽하게 죽었다 검증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창조주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도 권위 있는 메시지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44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뭐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자, 안반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데 이제 그 시체를 노리는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39절 명령의 첫 번째 명령,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43절 내용을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해라? 풀어놓아라. 풀어놓은 것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는 일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 가지 명령이 있으시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또 주의 생명이 부여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믿으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날마다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풀어놓아 뭐예요? 다니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니는 자는 누굽니까? 영광의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다니는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왜 다니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나사로는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을까? 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은데 이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모이고 또 누구에게도 모여요? 나사로에게 모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뭘 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부터 계속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무리 사이에 막 사람들이 교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그 역사는 어떤 일이 나타나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할 내용이 없어요. 긴가민가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확증을 확 가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긴장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인다, 동시에 나사로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나사로만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사로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증언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이제 주님이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 하는 것? 자랑하는 것,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믿는 믿음에 거해야 할 내용은 바로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다, 내가 지금 그 부활이고 지금 그 생명이다 라는 이 확실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도 아멘하고 그 아멘한 입술 그대로 고백한 대로 삶 속에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 영광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 받으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제한 없이 오늘 또 마음껏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살아계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